우리 서로 다 인사하세요. 올해는 좋은 일이 많으시도록, 하여튼 여러분이 받고 싶은 거 옆에 사람이 받도록 다 축복을 3가지 이상씩 하세요. 시작. 누가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자기가 복 받고자 하는 마음이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가 좋아지려면 다 피차 잘 살아야 됩니다. 너무나 한쪽은 잘 살고 한쪽은 너무나 궁핍하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러니까 더불어 우리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옆에 사람 다시 물어보세요. 올해 소원이 뭐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그죠? 어쨌든 건강하시고 또 돈도 많이 버시길 바라고, 늘 하는 얘기지만 죽지도 않길 바랍니다.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하고, 또 시련이 있어도 헤쳐나갈 일로 여기고, 또 문제가 있어도 오히려 전화위복의 일이 될 거라고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한 여인에 대한 얘기인데, 한 여인이 그의 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미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그리고 그는 멀리 떨어져 아직도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적지 않은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질렀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 끈질기게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 말이에요. 목적을 갖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처지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그래서 그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다급한 처지인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해결받겠다는 생각에 예수님만 보여줬던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있는 귀신 들린 딸 얘기를 누가 들을까봐 쉬쉬하는 일인데, 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질러 다른 사람 듣는 거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도움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끈질기게 달려오면서 소리를 질러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냉혹하게 그의 처지와 형편을 외면하는 듯 보여지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뢰는 오해를 극복하게 되고, 신뢰는 오히려 기다리거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주님께서 그를 거절한다는 뜻일까? 주님께서 그런 사람, 이방인들은 주님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겠다는 건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을 때 오죽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이 말은 성가시게 하는데 그 말이에요. 귀찮게 저렇게 악을 쓰고 소리를 높이고 갈라진 목소리로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예수님 그를 빨리 해결해서 보내든지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하시지요 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셨던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개처럼 취급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 유대인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그 사람에게 베풀 은혜가 없으며
그 사람에게 나누어질 은혜가 없다는 단호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마지막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던 여인에게는 그럴지라도 예수님께 다가와 바싹 머리를 조아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그 정성이 안쓰러워서라도 뭔가는 해줘야 된다고 주변의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정작 지금까지 남모르는 사람이 다가와도 그들의 아픔과 고통의 일들을 외면하지 않았던 주님이 저토록 애절한 목소리로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달려온 그 여인을 그렇게까지 하면 될까 싶은 말씀을 하셨는데,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너 같은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건 이방인들도 이미 알고 있는 얘기지만 예수님은 다를 줄 알았고, 예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이방인들, 천대받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좀 더 호의적이고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기대했습니다. 이미도 예수님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런 일은 마땅히 주님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여 그에게 단호하게 거절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어떻게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하지만 여자는 주여,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가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쇠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마가복음 7장에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그래요. 주님이 그 말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주님은 그가 고백하고 아뢰는 그 말에 주님은 흡족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신즉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과 관련됐다고 여겨지십니까? 소원은 믿음과 관련이 돼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신즉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거든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슴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옛날 일을 기억하고 역대의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 부모에게 물어라, 이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지난 시간 속에 우리에게 개입하여 깊숙이 간섭하셔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져넣어 주셨고, 오만방자한 인생들에게 실패의 아픔을 겪게 하시면서까지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셨으며, 다가와 눈물을 떨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늘 가정에서부터 가정교육이 신앙교육이 되도록 자녀들은 부모에게 물어야 되며, 또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전에서 장로들, 소위 그 당시에는 어른들을 의미하는데 이미도 신앙 경력이 남다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본을 보이는 그들에게 신앙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물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에 가장 중요한 건 질문하는 데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이 썩은 이유는 질문이 없다는 것과 질문을 못하게 한다는 것과 하여튼 알아서 기어라, 이게 한국 교육의 아주 더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늘 질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학교를 갔다 오면 늘 학교 갔다 온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너는 무엇을 배웠냐고 물어보지 않고 너는 오늘 무엇을 선생님께 질문했냐고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뛰어난 탁월한 질문은 공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고 또 질문하고 답하는 일을 중요한 교육의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서부터 어린아이들이 늘 부모에게 질문하고, 부모는 또한 그런 일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눈물을 쏟고 가슴앓이하고
신음을 토하면서 고민했던 일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케 하시는 응답과 지혜로 질문할 때마다 가르쳐주고 질문할 때마다 또 깨닫게 했던 겁니다. 문제는 가정에서도 질문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는 질문하기를 겁먹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질문하지 않고 또 하나 뭐라고 질문만 하면 그냥 믿으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다였다면, 여러분 때가 되면 고등학교를 나오면 아이들도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나도 부모에게 할 만치 했으니 부모가 원하는 대로 교회는 출입했던 지금까지와 달리 부모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이고 나는 내 신앙이고, 그래서 곁길로 가거나 그리고 기독교를 교회를 등지는 경우가 점점 늘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길 이유를 전혀 못 느끼는 거지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어느 교회에서 청년이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어머니는 그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권사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큰 목소리로 아주 그냥 소리만 지르면 웃어 제끼면 온 교회가 들썩할 만큼 그렇게 호탕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아들은 교회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이놈의 교회가 제대로 됐다면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교회 권사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웃을 수 없는 얘기지요. 왜 가정에 인가기도 되지 않는지, 도대체 먼저 교회를 출석하여 누구보다 하나님을 안다 하며 보냈던 적지 않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을 보여줬고 무엇을 가르쳤는지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신앙생활 하면서 본을 보였다면 자녀는 부모가 얘기하는 그 신앙의 일들의 권면을 기쁨으로 받았겠지요. 우리 가정이 아직도 인가기도 되지 않는 것은 그들의 강팍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보지 못해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는 고백은 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올 한 해에 대한 멋진 소원들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원은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품고 있는 정욕적이거나 그리고 못된 바르지 못한 인간의 탐욕스러움으로 품게 되는 야망이 이루어진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을 주님이 기쁘게 보셨다면 여러분, 그 소원도 믿음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소원을 이룬다가 아니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입술에서 열심히 믿습니다 소리를 골백번 만번 천번을 하면 해결될 거라는 미신적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음에 의한 가슴에 품은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소원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아까보다 아멘이 줄어든 건 여러분이 아시는 바고, 원했던 바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나 계획에 큰 차질이 첫날부터 있게 됐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의 훗날 엉겅퀴 가시덤불을 손에 거두면서 헛된 짓을 했다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한 해가 시작되면서 믿음 안에서 자신이 품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인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건 대단한 현명한 일입니다. 시작을 잘하면 끝도 좋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시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멋진 계획을 세우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신앙 경력 몇 년, 십수년, 몇십 년을 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음 생활 제대로 한 해를 정상적으로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20년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30년 신앙생활하면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정통하고 누구보다 견고한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왔습니다. A4 용지에 두툼한 것을 저한테 갖고 왔는데 보니까는 2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집에 와서 뭘 가르쳐 준다고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지만 이상하다 싶어서 목사님께 물으러 갖고 왔다는 겁니다. 보니까 2단입니다. 2단.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거 2단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쩐지 왜 2단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어쩐지 이상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임에는 가지도 말고 이런 사실을 교회에 빨리 알려서 혹시나 교회 안에 계속 번져나가는 일들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요, 이상하지요, 어쩐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신권사 보고 가지 말자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하고 신권사하고 둘이 다녔던 게 분명합니다. 신앙 경력 가지고 그의 믿음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불려지는 직분, 호칭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늘 성령 충만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도 늘 하나님께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목사가 연약할 때 여러분들은 목사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의 힘이 돼 주어야 합니다. 바울도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던 것처럼 기도를 부탁하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고동작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이 가슴에 품고 있는 무사람된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대단한 계획들을 어떻게 스스로 이룰 수 있다 말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소원을 이루게 하는데 바른 소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저 전도를 많이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교회를 출입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목표가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목표였고, 지금까지는 교회를 출입해도 누군가에게 폼 잡을 만큼 높은 자리가 목표였고, 누구보다도 더 삶이 풍요롭거나 좋은 차 타고 다니며 누군가의 이목을 끄는 것이 내 목표였으나, 내가 교회를 출입할 때는 사람들은 틈바구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얘기가 되고 있느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얘기를 은근히 즐기고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목표는,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모질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저 올해는 전도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제가 선교를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 말이에요. 하여튼 아멘한 사람들은 오늘도 그리고 올해도 좋은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무슨 염치로 아멘을 하겠어요? 나 같으면 못하지.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여러분, 이제라도 빨리 아멘 하시면 홍보르지요. 멋진 소원을 좀 가져보세요. 날마다 건강은 원하지만 건강 좀은 뭐래요? 오만대 싸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지. 여러분, 건강하다는 거 우리에게 복일 수 있지만 깡패들은 건강하면 안 됩니다. 그것들은 병원에 매달아놔야 동네가 조용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게 어떻게 복입니까? 없을 때는 형제간에 우애가 있더니 돈푼께나 있고, 졸지에 이르면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돈푼께나 생기면 돈을 어떻게 써야 될 줄도 모르고 자식들은 흥청망청하더니 결국 완전히 집안이 망해버리는 데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이 복일까요? 높은 지위가 복일까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게 복일까요? 여러분, 건강이, 물론 그것은 우리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3층까지 올라가 신령한 은혜를,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갔다 왔는지 확인되지 않는 얘기에 천국을 갔다 왔다고 일평생 울고 맞고 사는 인간도 있지만, 놀라운 것은 바울은 천국 얘기하지 않습니다. 3층까지 갔다 왔으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유익되지 않았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하지 않아요. 단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깊은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으나 그의 육은 망가졌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신음 속에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3번의 이 기도는 3번이 반복된다는 건 가장 최상의 강조법이었습니다. 사력을 다하여 매달려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원하는 것을 응낙하지 않았고, 그가 구하는 바를 주님이 응하셔서 답하셨으니 네가 원하는 바는 내가 이루어주지 않으며
그러나 그것이 너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내가 알게 할 테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걸 통하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일어난 이적과 기적에 무사람들은 때로는 그를 신처럼 받들려고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그를 영처럼 받들려고 하는 유혹과 미혹이 많은 거로, 하나님은 육체의 고통을 통하여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게 했으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게 했으며, 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허락하신 은혜의 기회라는 걸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급기야 그는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에 이르게 되지요. 이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약한 것 때문에 나는 강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을 위해 어떤 이라도 불사하겠다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내 유익을 위한 것이었으니, 그래서 그는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며 감사하게 이르게 되거든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고난도 복이 될 수 있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가르쳐 주는 걸 보면, 원치 않은 일들, 예기치 못한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그릇된 일을 경고하고, 또 마땅히 가야 될 길에 있어야 된다고 주님이 또 촉구하시는 거거든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생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오늘 믿음 안에서 멋진 소원을 좀 가지십시오.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거라, 그러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겠지요. 적어도 이 공간 안에 들어오면 저 밖에서는 했으나 이 안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 이미 우리에게 분별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땅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서서히 분별되기 시작해요. 집안에서 이놈아, 너는 왜 집안에서도 그렇게 모자 쓰고 다니냐? 넌 집안에서도 왜 그러고 있느냐? 야, 집안에서 너 왜 공차고 있냐? 왜 집안에서 뛰어다녀? 뭐 이러는 것처럼, 밖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안에 들어와서는 그럴 수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땅히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고, 무엇인지 구하라고 말하자면 이미 그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구하고 알아야 될 내용들을 이미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희한하지, 여러분도 꼭 소원대로 되라고 그러면 아까는 턱이 빠지도록 아멘 하더니 꼭 믿음 안에서 살피라고 그러면 그 아멘이 이상하게 반으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어쨌든 여러분이 무슨 아픔과 사연이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되지만, 올 한 해도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마음이, 이 착한 목사로서는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을 나보다 더, 여러분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잠시 더 놔두시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뜻이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사례를 이유 삼아서 여러분을 평가하는 일에 쏟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는 올 한 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는지에 관해서 진지하게 살펴 소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그쪽은 신앙 안에서 소원이 생겼냐고 좀 물어봐요. 시작. 대부분 웃는 것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민망해서 웃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라도 올 한 해의 시작인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이제라도 두 주먹 불 끈지길 바라고, 어떤 사람은 또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이 중요한 시간에 또 구정 때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도 누구보다 뒤처졌다고 생각되는 때, 이제는 더 이상 똑같이 출발하는 2018년도 1월 1일 똑같이 출발해야지, 꼭 뒤쳐져서 가서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고 탄식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침내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원대로 된 게 뭐예요? 여러분 귀신들인 딸은 데리고 올 수 없었습니다. 딸을 집에다 어떻게 뒀는지 모를 일, 때로는 묶고 뒀을까요? 밖에서 문을 잠그고, 그리고 사람들이 혹시나 아이가 배고프면 옆에 개구멍같이 구멍 하나 만들어 놨으니 거기다 먹을 거라도 좀 건네주시면 제가 갔다 와서 사려하겠습니다.
악을 쓰고 소리를 질러대고 엄마가 잠깐 나간다고 하니까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엄마가 빨리 갔다 올게, 귀신 들린 딸을 옆에서 보살피기 위해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가꾸지 못하고, 그러나 딸을 살릴 수 있다면, 그리고 딸을 매몰차게 집에 집어넣고 문을 잠그고 때문 묶어놓고 나왔을지도. 그리고 그는 딸이 고통스럽고 무서울까봐 빠른 걸음으로 그는 달려왔을 겁니다. 여러분, 숨이 턱에 막 차오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멀리서 보여지게 되자 주저함이 없이 소리를 질러댔던 거예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누구보다 긴급한 문제라는 뜻이며 결코 나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마음이고, 그냥 돌아갈 수 없다는 마음에 그는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께 다가갔으나 주님은 그를 매몰차게 외면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들어 소원대로 되었으니 집에 가서 보니까 그 딸이 깨끗이 나아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누군가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이곳에서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역사해 주시고, 이곳에서 흘리는 눈물이 헛되지 않아 그곳에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심으로 들려주는 소식은 보람되게 하시고 신앙생활에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그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그의 믿음은 그냥 믿음대로 되라 뭐 이런 게 아니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이 믿음은 여기 22절에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기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 여러분 히브리 말로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앙망했던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교회를 출입하여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믿을까요? 한결같이 익숙하게 주여 소리는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과연 그는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믿을까요? 미안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출입하고 그 어떤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으면서 보내는 시간이 더 유익되다고 말하며 교회에 출입하여 다수의 사람과 어울려 그렇게 지내는 것이 그 어떤 누군가와 어울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왕이면 교회를 출입하여 만만하게 보이는 거기에서 조금만 더 열심을 하기만 하면 그래도 남다른 직분까지 가져 그래도 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하고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을 믿지 않은 채 교회 생활을 10년 몇십 년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오죽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실까요? 겉으로 볼 땐 누구보다 믿음이 있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교회를 출석해 같은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누구 못지않은 신앙의 열정과 신앙의 깊이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선지자 노릇하라고 귀신을 쫓고 이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이 신앙이 이만큼이 됐으니 나는 누구보다도 괜찮은 신앙이라고 장담할 사람은 있겠습니까? 한 해가 시작되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직도 육체는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하지만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받게 되면 당신은 지금 괜찮아도 몸 관리하지 않으면, 식단을 조절하지 않게 되면, 체중 관리하지 않게 되면 당신은 앞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도 듣게 되는 것처럼, 오늘은 여전히 교회를 출석하고 기동까지 올라와 남다른 열심을 보이곤 있으나 그러나 또 예기치 못한 문제 앞에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나약한 모습으로 비틀거리고 쓰러질 사람도 있는지도 모르지요. 자신의 신앙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선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근신하며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 누군가는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랍비라고 호칭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으니 그의 뜨거운 기도와 간절한 사력을 다하는 모습은 그 믿음에 기인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지만 몇 마디 기도하고 자기의 하소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꿍시렁거리다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께 넋두리 하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엎드려 기도하되 정말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냥 돌아갈 수 없다는 마음으로, 주님의 응답을 허락받고야 돌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이 일에 관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믿음 차이가 응답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확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주어지는 평강, 끊임없는 원수막의 지속적 도전이나 간교한 도전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의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의 딸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와 주님께 사연을 아뢰면서도 그 하나님이 내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줄 줄로 믿지 않는 사람이 어찌 기도 이후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 놓고 2시간 3시간 뭐라고 중얼거리고 일어나고는, 그리고는 또 돌아서면서 아우 걱정이야, 그러고 돌아가는 건, 그의 기도는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급속한 치료가 능한 손으로 피 묻은 손길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병상을 나와서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피차간에 하는 얘기야. 목사님 힘들겠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시니, 주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주님께서는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에 신실하여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는 겁니다. 놀라운 건 신분을 뛰어넘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제외된 사람,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취급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믿은 겁니다. 주님의 긍휼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쥐뿔도 개뿔도 없다 그 말이에요. 누구보다 애쓴 건 사실이지만 있으니까 지가 했지, 없으면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했을 뿐이지.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한다면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게 죄송스러울 뿐,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총을 생각한다면 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옛날엔 어렵고 힘든 중에도 시간을 쪼개가면서 사력을 다했고, 피곤하고 고단한 중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앞장섰고, 졸리는 비방하면서 새벽에도 무릎을 꿇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안고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영혼구령을 위해 눈물을 쏟았으나 이제는 등 따쓰고 배부른데도 하나님 전에 나오지 않고, 기도할 시간이 널널한데도 기도하지 않고, 틈만 주어지면 맛집이라고 헤매고 다니고, 어느 날 갑자기 자빠져 자다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 부산까지 가서 물 퍼먹고 올라와야 되고, 누구냐고 벌게서 그것도 유용담처럼 얘기하고 무용담처럼 거들먹거리고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오만방자한 사람들, 기도하자고 권면하면 마땅히 기도할 제목이 산적한데도 기도하지 않고, 처리하자고 그러면 그만한 처지에 밤새도록 오만대 싸돌아 다니는 건 가능해도 하나님께 진득하니 엎드려 처리하는 건 못하는 사람들, 새벽에도 성과는 없으나 기대도 할 수 없는 일이라도 누군가를 만나서 호소라도 해보겠다고 새벽에는 기어나가도 하루 일과의 시작이 되신,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야 되는 바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 꿇을 마음은 없는 사람들, 쓸데없는 말에 수다 떨면서 2시간 3시간 훌쩍 지나가지만 하나님께 엎드려 5분이라도 진득하니 깊이 생각하거나 엎드려 기도할 마음은 추호도 없는 사람들, 급기야 이렇게라도 와줬는데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나를 뚫어지게 보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따진다면 낯을 둘 수 없는 사람, 쥐구멍을 찾아낼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믿어요. 주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주권자가 되심을 우리는 믿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족들에게도 버림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무사람들이 당신을 뭐라고 칭하든, 무사람이 당신을 뭐라고 말하든, 무사람이 당신을 뭐라고 호칭하며 어떤 별명을 붙이든, 당신을 실패자나 사회 부적응자나 가족들에게도 짐이 되는 인간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부러워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오셨듯, 그들에 의해서 하찮아버리는 당신을 위해서도 주님이 오셨으니,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재산 정도나 지식의 정도 따라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우리는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주 이름을 부르며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자비와 긍휼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하나님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결코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겠지. 오늘도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되어져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보다 특별하게 나를 어떻게 살펴주시는 것 이전에 그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도 감사가 되게 하고 찬양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믿음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첫째,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는 간절히 사력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사력을 다하여 큰 소리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멀리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무리를 보게 되자 소리를 질러 다가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저 그는 다급한 문제 앞에 주님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 사연을 듣고 뭐라고 말하느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해야 될 일이 힘쓸 일은 힘써야 된다. 쓸데없는 일에 땀만 흘릴 뿐이고 수고의 대가는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많지요. 하나님을 등진 채 애쓰고 힘쓰는 것은 여러분 공허한 일이지만, 여러분 마땅히 주님이 약속하신 바를 쫓아 힘쓰고 애쓰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세요. 기도하는 일에. 아멘입니까? 기도 없이 애쓰는 열심이라는 건 허무하지만, 그러나 엎드려 기도하는 일을 먼저 중히 여기게 된다면 후회하는 일을 줄일 테고 힘쓰고 애쓰는 일은 반드시 결과가 있을 줄로 믿어요. 여러분, 힘쓰십시오. 기도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남다른 믿음을 가졌다면 힘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호황된 일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것 있나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면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고 어쩔 수 없이라도 하는 척 해야지 그런 마음 들지만, 여러분 확고한 당신의 믿음이라면 여러분 마땅히 힘쓰겠지요. 힘쓸 일에 힘써야 돼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엉뚱한 일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찮은 말 몇 마디에 1년 내내 가슴이 꽁 하여 살지 말고, 누군가는 웃고 넘겨버릴 일, 누군가는 그랬어? 그리고 못 들은 차고 넘어갈 일을, 어떤 사람은 소심하게 짝이 없고 오랫동안 자신의 상처에 피해의식에 여러분 무슨 병적인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 여들에게 다 앉아있지만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꼭 가면 목사님 나는 아무개하고 구역을 바꿔주십시오. 어떤 사람 이미 나이가 돼서 60세가 되면 한나회로 간대. 한나회로. 근데 한나회로 가면 노인네들 틈바구니에 지가 제일 똘따고 되니까
나이를 바꿨어. 사실은요, 저는 만으로 이제 59예요. 하여튼 교회 생활이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나이 되면 올라가면 되고 또 서로가 기다려서 만나서 교제하고 그러면 될 걸. 하여튼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하여튼 겉으로 볼 때 모르는데 하여튼 잔머리들이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쪽도 그러냐고 물어보세요. 꼭 어딜 가서 모이자 그러면 꼭 물어봐. 모이자 그랬으면 모이면 될 걸. 누구는 간대? 꼭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참 하여튼 복잡합니다. 복잡. 여러분 힘쓸 일에 힘쓰셔야 돼요. 힘쓸 일에. 예? 기도하는 데 힘쓰면 교회는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지게 되고, 기도하는 만큼 약속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테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약했던 마음의 견고함이, 대적할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총이. 그런데 힘쓸 일에 힘쓰지 않거든요. 오늘 특별히 이렇게 한 해가 시작되면서 올해는 좀 변화의 모습이 역력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힘쓸 일이 힘쓰지요. 주 이름을 불러요. 사력을 다해요. 한때 한국교회가 가졌던 가장 외국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했던 한국교회 부흥의 원인을 여러분 코리안 스타일의 기도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막 주여 주여 외치고 몸부림치고, 누가 볼 때는 여러분 막 이상하고 무슨 뭐 시장터 같고 막 질서가 없고 그랬는데, 희한해도 그 안에서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예.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는 누군가 듣기에는 생소하고 혹시나 여러분 이단 집단이 아닌가 잠시 오해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 정말 신실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이 내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나에게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데, 어떻게 뻔한 분명한 길을 알면서도 어떻게 엉뚱한 짓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인생이 마땅히 힘쓸 일을 보고도 힘쓰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 사력을 다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오셨으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기도바람이 일어나고 교회에 기도바람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예? 기도원에 올라와야만 꼭 응답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올라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 하지만 올라와야만 되는 건 아니고 주님이 도와줘야 되니,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안 듣습니까? 분주하고 바쁜 환경에서도 주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지 뭘 그래요. 그래서 구역에 모이면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셀에 모이면 기도하는 일에 힘써요. 들이 퍼먹고 놀다가 끝나지 말고. 여러분 밥상 목회라는 것도 필요하고, 서로 같이 먹으면서 흉어물 없이 대화하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앞섰던 믿음의 사람들이 했었던 일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초대교회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해가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금식해가면서 기도했어요. 성경에도 보여지는 하루에 3번씩 3시, 6시, 9시에도 기도했어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우리는 3번씩 밥을 먹지만. 힘쓸 일에 힘써야 합니다. 힘쓸 일에. 두 번째로 그의 믿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다가와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제자들이 오히려 애타는 마음으로 성가시니까 빨리 보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다가온 그에게 아주 모멸적으로 주님은 그의 구걸하는 쪽박을 깨버리고, 어쩜 나는 너 같은 개 같은 여인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줄 수 없다고 외면했습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래. 참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힘쓸 일에 힘써야 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얻어 터지고 깨지고 오그라져서 실패했으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인정 안 한다고요. 죄인이 죄인임을 인정하면 방법이 있어요. 근데 죄인이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그러고 말하지요. 나를 죄인 취급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그런 것들은 콧구멍을 찢어야 돼요. 새벽 초부터, 새해 초부터. 왜냐하면 내가 언제 죄인 취급해? 난 죄인 취급한 적 없어요. 죄인을 그냥 죄인이라고 했을 뿐이지. 죄인이 아닌 사람을 얘기한다면 죄인 취급이지만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실패를 인정하면 새로운 기회가 있어요. 죄인을 인정하면 살 수 있어요. 인정 안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매몰차게 야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아. 그는 인정합니다. 말씀 맞습니다. 제가 개처럼 살았습니다. 첫째는 신분이 이방인이고, 두 번째로 인간들도 마찬가지. 살아왔던 지난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모르진 않았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에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또 개차반으로 살아 하나님 전에 다가와 지적 앞에서 또 회개의 기회를 쫓아 눈물 쏟고 두 주먹 불 던지고 눈물 쏟아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또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인간은 개가 스스로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와 다를 바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엉터리지요. 사실은 제가 기댈 때도 없으며 의지할 때도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사람, 남다른 위치에 있으니 뭔가 있어 보이지만 쥐뿔도 개떡도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뭐가 부족하냐고 말하지만 마음은 허하며, 누가 볼 때는 뭘 걱정거리가 있냐고 말하지만 돌아서면 한숨 쉬고 탄식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다투는 소리가 끊임없고 밤이 되면 밤잠을 못 자며 어느 곳에 가든지 마음이 불안하고 하루하루가 두려우며. 하나님 사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면. 말씀이다. 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되지요? 맞아요, 제가 회개해야 될 사람, 맞아요, 제가 용서가 필요한 사람.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러면 길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밖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교회만 오면 거들먹거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밖에서도 찍소리 못하는 게 교회만 오면 폼 잡으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없겠죠. 없을까? 없을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참다운 믿음이 힘쓸 일에 힘쓰는 기도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인정할 것을 인정하여 자신의 엉터리 같은 모습을 고백함으로 인해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세 번째, 여러분 버릴 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믿음과 소원은 관련이 있었고, 그의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보니까 힘쓸 일에 힘쓰고 인정할 걸 인정하고 버릴 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침내 주님 말씀하자 자기를 다 버려요. 저에게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부스럭이라.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같은 사람은 부스럭이라도 충분합니다. 대단한 주연은 아니라도 조연도 괜찮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라도 그저 조그만 거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걸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냥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의 인정이 안 되고, 두 번째는 못 버리는 거예요. 거들먹거리고 싶어요. 그 많은 세월 별짓을 다 해서 되는 꼬라지가 없는데도 똥꼬집으로 살고 싶어요. 별말을 다 하고 핑계대고 살았지만 이젠 핑계거리도 없어요. 그래도 아직도 허세가 있어요. 밖에서 누가 직설적으로 대놓고 막 뭐라고 하면 찍소리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음매 기주고 깨갱거리는 인간이, 교회만 오면 개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는 없겠지만 그전에는 있었어요. 버릴 거 버리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바울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이잖아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거 바울이 어디다 버렸는지 찾아다녀요. 버릴 거 버려야 돼요. 힘쓸 일에 힘쓰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버릴 거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합니다. 가정의 은혜를 줍니다. 마음에 품은 소원에 열매가 있게 합니다. 근심이 가득했던 얼굴에 미소가 있고, 탄식의 입술에서 찬송이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는 달라야지요. 아멘입니까? 올 한 해는 달라야죠.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다 물어보세요. 가난 성전이나 세미나실이나 식당이나 다 물어보세요. 좋은 말 할 때. 내가 거의 쫓아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 여러분 풍성한 결실이, 그래서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되기를. 그래도 2018년도는 기억되잖아요. 2018년도니까 그래도 좀 딱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올해는 기억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따라합시다. 올해는 다르다. 다시, 올해는 다르다. 다시 한번, 올해는 다르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세 가지 힘쓸 일에 힘쓰십시다. 인정할 건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버릴 건 버리십시다. 놀라운 건 빈 그릇에 주님은 채워주시고, 빈손에 하나님은 가득 담아주시고, 하나님은 사모하며 헐떡거리는 그 마음을 만족해 주시거든.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오른손을 높이 들어요.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 한 번 더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하나 나의 마음 만져주세요. 나의 마음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새롭게 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두 주먹을 꽉 거머쥐고. 제가 감기가 들려서 목이 이렇게 시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힘있게 주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은혜를 사모하는 이 공간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힘쓸 일에 힘쓰겠습니다. 인정할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고요, 버릴 것은 버리겠습니다.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동서남녀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